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 요나와 같은 박넝쿨의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요긴하고 또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레가 와서 갉아 먹어버려서 금세 시들고 맙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편안하게 지냈던 집이라든지 멋지게 타고 다녔던 차라든지 남 부러울 것 없었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학력, 경력,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는 우리에게 박넝쿨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셨고 요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박넝쿨과 같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 재산만 있으면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과 그 궁핍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던 것들, 그 재산이 없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똑바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벌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요나 1장에서 폭풍을 맞아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요나 3장에서 그는 니느웨,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대규모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철회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요나에는 4장이 존재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그 일에 대하여 오히려 성을 내고 매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요나도 정말 국수적인 나라만 사랑하는,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요나가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여라고 말하며 말을 하죠. 여호와라는 이렇게 부름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말다툼하는 중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잠시 겁먹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군요. 하지만 이번은 좀 너무 심하셨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뜻을 풀이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요나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니느웨,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폭력적인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던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폭력,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자 요나는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요나가 말한 이 요나 4장 2절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인용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까지는 인용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취사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려고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며 말을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부딪혔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며 저기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악행을 행한 자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지? 라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우리는 옳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요나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4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요나에게 이 일에 대하여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성내는 게 옳으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요. 근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인들에게 물어보고는 둘째가 돌아왔다고?
근데 심지어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집에 안 돌아갑니다. 밖에 서 있자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투정하는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설명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위하여 잘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잘 설명하고 설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4장에 니느웨를 보고 정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과는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그래 너 심판받아라 하면서 폭풍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4장에서는 뭐 지진이나 해일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가 다르게 잘못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도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에도 똑같은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죄인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말씀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다, 우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행하지도 않는데, 할례를 받으면 뭐하냐, 지키지도 않는데, 무할례잖아, 똑같지 않냐 라면서 완전히 그 유대인들의 자랑인 것들을 다 완전히 공격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뒤쪽에 가면 11장에 가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요나는 드디어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던 성읍 니느웨가 진짜 이제 멸망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면서 성읍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뜨거운 곳에 있다 보니까 햇빛을 피할 것이 필요했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려 주십니다. 이 기가온이라는 그늘 식물은 오늘날로 하면 피마자, 아주까리 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끝에 부분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넝쿨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이제 시원하게 그늘에서 저 성이 멸망하는 걸 지켜보면 되겠다. 요나는 이제 지금 너무 좋고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에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자 또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며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 애착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서질 때 내 마음도 부서지고 아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박넝쿨을
아까워했던 것처럼, 아꼈던 것처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나에게 길게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설명해 주실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줘서라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아니면 벌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박넝쿨을 통해서 좋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빠지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을 깨닫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을 요나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박넝쿨의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았던 것, 때로는 자랑했던 것, 때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해했던 것이 일순간 사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따뜻함, 긍휼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이 다가왔다면 우리의 고집,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5년도에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얼마나 많이 해서 보냈냐면 8,042점이 응모되었어요. 8,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글을 쓴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1등이 뽑혔어요. 1등한 글의 제목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정여민 학생이 쓴 글이 당선이 되어서 이제 상 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알렸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에 상을 줄 테니까 와라. 근데 아이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뽑힌 아이가 왜 상을 받으러 오지 않았을까? 이 아이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아이 집은 서울에서 6시간이 걸리는 경상북도 영양군 어느 시골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집으로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강 건너 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차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차에서 내려서 건너서 드디어 그 집에 도착합니다. 엄마, 아빠, 정여민 군과 그 남동생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착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데 왜 안 받으러 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끊어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오지 산골에 사는 아이가 1등에 당선된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2년 전 암투병으로 전 가족이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책 읽고 글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쓴 글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유난히 가을을 좋아하고 가을을 많이 닮은 엄마가 계신다. 엄마는 2년 전 가을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결과를 들었다. 우리 가족은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나 해보자며 길에 올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암 3기라는 판정이 나왔다. 세상 모든 소음과 빛이 차단되는 것 같은 병원을 우리는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머리에 두르고 걷는 곳이며 달과 별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고 와서 주시기도 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며 갖다 주시기도 하였다.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를 갖다 주시고,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 갖다 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는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고 말없이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산골에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가을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 같아 하시며 웃으셨던 그때처럼 말이다. 이렇게 글이 됩니다. 정여민 군 가족은 어머니가 아파서 얼떨결에 시골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뜻함을 가르치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한 따뜻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요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박넝쿨과 같은 사건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